신약 성서에는 예수의 전기에 해당하는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요한복음과는 매우 다르면서 서로 간에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관복음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논의하는 것을 공관복음서 문제라고 부릅니다. Q복음서는 공관복음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공관복음서 문제를 풀려는 과정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가설이 제시되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각각 마가복음 이외에 공통된 자료를 사용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된 자료를 Q라고 불렀습니다. Q라는 기호는 자료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크벨레의 첫 글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Q라고 부르기도 하고 Q 자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된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대체로 예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 자료, 독일어로 로기엔 크벨레, 영어로는 세잉즈 소스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용어가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20세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Q 자료나 혹은 말씀 자료라는 용어 대신에 Q 복음서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Q를 계속 연구해 보니까 Q는 단순히 마태와 누가가 사용한 말씀 자료집이 아니라 독자적인 선포와 신학을 가진 복음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Q 복음서에는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징들이 발견됩니다. Q 복음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예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된 부분을 모아보니 대부분이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Q복음서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Q복음서는 예수를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지혜의 자녀, 오실 그분 등으로 언급하지만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Q복음서에는 예수의 탄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Q복음서에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Q복음서는 예수의 말씀과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언급도 많지는 않지만 약간 발견이 됩니다. Q복음서에서의 예수의 죽음은 신명기적 예언자의 죽음으로 이해됩니다. Q복음서에는 부활에 대한 명시적인 말씀은 없지만 부활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Q복음서에도 십자가가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에 대한 신앙보다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도가 강조됩니다. Q복음서에는 예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외하고는 예수의 동시대인 가운데는 세례자 요한의 이름만 언급이 됩니다. 베드로나 야고보, 도마와 같은 다른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빌라도나 헤롯과 같은 당대 인물들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Q복음서에는 부분적인 예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Q복음서는 말씀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Q복음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말씀의 모음 가운데 내러티브가 내재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복음서에는 지혜와 예언과 묵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가들은 유대교적 배경에서 Q복음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Q복음서를 유대교와 예수운동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로 봅니다. 오늘날의 Q복음서 연구자들은 Q복음서를 여러 복음서들의 배후에 있는 복음서라고 생각합니다. Q복음서는 원초적인 복음서로서 여러 복음서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Q복음서는 예수운동과 초기 기독교의 연결고리라고도 불립니다. 최근에 Q복음서에서 활동했던 서기관들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Q복음서에서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마을 서기관들의 주요한 활동을 읽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Q복음서는 정경복음서인 사복음서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비록 재구성된 가설적인 복음서지만 Q복음서는 역사적 예수와 원시 기독교 탐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